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고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지시고 주의 살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주의 살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목소리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마지막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기도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이만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곳에 나와 주님을 향해 기도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설교를 잘 경청하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도 저희에게 이번 한 주간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도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어진 손길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복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흠없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높이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35장 3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네, 잘 읽었습니다. 자, 우리 애담이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무슨 이야기를 해볼 거냐? 바로 저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하여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 질문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기와 절망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분명 있죠. 뭐 때로는 어떤 외부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과의 어떤 갈등으로 인하여, 친구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혹은 이제 학교나 가정에서 일어난 어떠한 갑작스러운 문제들로 인하여, 공부나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위기나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 순간들이 종종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내부적인 이유들 때문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내부적인 이유들 뭐가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뭐 고민이나 걱정거리들 때문에, 혹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막 기분이 다운되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혹은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상처나 몸의 질병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위기나 절망에 빠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담이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하곤 해요? 어떻게 극복하곤 하나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뭔 주제 가지고 얘기하는지 알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창세기 몇 장일까요?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오! 정말로요? 진짜요? 59요. 창세기가 50장까지인데 35장입니다. 35장. 안별쌤이 먼저 잘 말씀해 주셨어요. 35장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 엄청난 위기와 절망의 순간을 맞이한 한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위기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한 가족이 모조리 몰살 당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거든요. 네, 진짜예요. 그게 과연 누구의 가족이었을까요? 야곱. 네, 야곱의 야채곱창이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일어나 엄청난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무슨 위기를 맞이했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몇 장 봤어요? 네, 35 빼기 1 몇이에요? 34장 봤죠? 34장에서 어떤 이야기 나온지 혹시 기억나나요? 그 야곱한테 딸이 있었죠. 근데 그 디나라는 이름의 딸이 세겜이라는 이름의 어떤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디나의 오빠들이 어떻게 되죠? 화가 잔뜩 나잖아요. 그래서 세겜을 비롯한 그 부족의 사람들을 모조리 어떻게 해버리죠? 네,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이제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듣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못 들었을까요? 듣게 됐겠죠? 소문이 막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젠 이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어유.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작 부분인데 좋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하려 했을까요? 주변의 부족들이 견제 정도? 그냥 네, 복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쉽게 말해서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면 할게요. 네,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다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요? 지난주에 뭔 내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기억했네요. 그래가지고 디나의 오빠들이 막 화가 나서 그 성폭행을 한 부족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싹 다 어떻게 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 주변의 부족들이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려 했을까요? 그 야곱의 가족들을. 네, 복수를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교만하지 말고요. 지금 이게 창세기 35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야곱의 가족들이 뭘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기와 절망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칫 잘못해서가는 지금 가족이 전부 몰살 당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야곱의 가족들, 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완전 패닉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일단 일을 저질러는 봤는데 이게 도저히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막 흥분해가지고 일을 벌여놨는데 그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딱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렇게 막 벌벌 떠면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 바로 그 야곱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나 해주시거든요. 무슨 말씀을 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저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패닉 속에 빠진 야곱의 가족한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일어나서 어디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베델이 어떤 곳인지 혹시 기억나나요? 베델? 옛날에 한번 나왔는데 베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오, 좋아요. 네, 하나님의 사닥다리.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야곱이 지금 누구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누구를 피해서? 형 에서를 피해서 막 도망을 가던 도중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뭐 베고 잤죠? 돌베개 막 베고 잤잖아요. 그렇게 막 야곱이 제일 초라하고 지금 처량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딱 나타나가지고 천사들이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막 위로도 해주고 힘도 주고 막 그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곳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베델이었어요. 여러분, 베델의 이름 뜻이 뭘까요? 이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좋아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베델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집.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아무것도 없었으면 뭐 베고 잤다고요? 돌베개 지금 베고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만나 주셨죠? 그랬더니 그것이 어떠한 곳이 된 거예요? 이제는 네,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5성급 호텔, 정말 부럽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 그곳으로 지금 다시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놓인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야곱아, 네가 제일 힘들 때 내가 너 만나 주었던 바로 그곳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들은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안 올라갔을까요? 올라갔겠죠? 자, 이렇게 가족을 향해 말하거든요. 지금 야곱이 가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이 패닉 속에 빠진 야곱의 가족들한테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빨간 글씨. 우리가 일어나서 어디로 가세요?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되게 감동적이에요. 자, 여러분, 파란 글씨를 보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환난 날에. 내 환난 날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곱이 그동안 삶 속에서 막 위기나 절망에 빠졌던 그런 순간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어떻게 해주셨대요? 응답해 주셨대요. 그리고 야곱이 가는 길마다 누가 야곱과 함께 해주셨대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동안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위기와 절망 속에서 다시금 떠올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 몇 달간 야곱의 스토리 살펴봤어요? 안 살펴봤어요? 살펴봤죠? 살펴봤더니 어땠어요? 야곱이 막 위기 막 처하게 되고 절망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항상? 네, 위로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안 해결해 주셨어요? 언제나 먼저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을 지금 야곱이 마침내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가자. 위기와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베델로 가요. 베델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실 야곱의 가족들이 뭐 해야 정상이에요? 꼭꼭 숨어라 하면서 기도? 야, 믿음이 좋네요. 힘들 때 앞으로 기도하세요. 네, 교만은 하지 말고요. 자, 막 꼭꼭 숨어라 하면서 꽁꽁 숨어야 되지 않나요? 왜요? 지금 주변에 막 주변 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막 눈에 불을 끄고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건 숨는 거예요. 숨고 절대로 안 나오는 건데 오히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베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원래라면 그 모습을 본 다른 부족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그렇게 막 베델로 가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네, 이때다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죽여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딱 하고 나서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주시냐? 바로 저렇게 해주세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부족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버리셨대요? 어떻게 만드셨대요? 빨간 글씨 두려워하게끔 만드셨대요. 여러분,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야곱의 아들들 뭐 열 몇 명, 거기다가 뭐 종들을 더 합쳐봤자 사실 주변의 부족들이 두려워할 만한 숫자였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한 가족이에요, 가족. 한 가족을 부족이 두려워한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려워하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야곱의 가족을 공격할 엄두조차 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던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무사히 베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했을까요? 베델에 도착해서 기도했을까요? 오, 비슷해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죠. 그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위로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위기와 절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기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절망 속에 빠진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예담 친구들, 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막 절망이나 위기 속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딱 그랬죠? 어떻게 했어요? 먼저 1단계. 누가 먼저 야곱의 가족을 부르셨어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 찾았어요? 누가 먼저 부르셨죠?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불러주셨어요. 위기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야곱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러자 2단계. 야곱이 누구를 떠올렸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동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떠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죠? 누구에게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 보게 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위기나 절망의 순간들이 오게 될까요? 안 오게 될까요? 네, 분명 또 오게 될 거예요. 그런 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야곱의 가족들처럼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동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오셨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뭐 예를 들어 그동안 내가 쌓은 어떠한 뭐 경험, 지식, 내 백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위기나 절망 속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실 거고요. 또 여러분들의 그 절망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위기나 절망 속에서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까요?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너무 사실 뻔한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들어왔던 위기나 절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 상황 가면 그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왜 어려울까요? 왜 우리가 못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게 아직까지는 100%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정말 사는구나. 이게 100% 와닿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왜 우리가 위기와 절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한번 소개를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이제는 이게 좀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로 와닿아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위기나 절망 분명 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총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요. 잘 들어보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이에요. 먼저 누가 우리를 불러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가지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놓여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아파하세요. 이게 믿겨지나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그보다 더 주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평안을 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야곱의 가족들도 딱 그랬잖아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위기와 절망 속에서 완전히 패닉 속에 빠져버린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한테 야곱아
내가 네 가장 힘들 땐 너 만나주었던 그곳으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 회복시켜줄게. 내가 그 문제 해결해줄게.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야곱은 그 말 듣고 그냥 주님께로 나아갔을 뿐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위기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누가 먼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께로 나아갔어요.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그 주님, 그 주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 시작 부분, 시작에 뭐가 나오죠? 마태복음, 그 다음 뭐예요? 마가복음,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뭘까요? 요한복음. 이게 총 합쳐서 89장이나 되거든요. 89장이나. 근데 이 89장의 말씀에 누구에 관한 말씀이 나올까요? 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89장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은 이렇단다 라고 확실하게 말해주신 말씀이 몇 구절이나 될 것 같아요? 몇 구절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9장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에 관련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은 이렇단다 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몇 구절이나 될까요? 89장 중에서 몇 구절이나 될까요? 이런 거 말하면 보통 많을까요? 예, 말했던 것 같은데요? 예,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89장이나 되는 예수님에 관한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은 이렇단다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은 한 곳밖에 없어, 한 곳밖에. 그럼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은 어떻다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내 마음은. 예를 들어 뭐 내 마음은 엄격하고 까다롭단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은 마치 왕처럼 위엄 있고 강력하단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마음이 어떠하시대요? 빨간 글씨 보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분은 절대로 까다로우시거나 엄격하시거나 쉽게 다가갈 수가 없거나 막 화를 많이 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세상에서 제일 이해심이 많으시고 자상하시며 너그러우시고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라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제일 어울리는 몸짓이 하나만 뽑자면 뭘까요? 예수님께 어울리는 몸짓? 하트? 예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좋아요. 맞는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 이거 하려고 하긴 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 가장 자연스러운 몸짓이 뭐 막 이렇게 삿대질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막 친구들한테 삿대질 하듯이? 아니 막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들 팔짱 끼고 있듯이? 안 끼고 있네요? 좋아요. 끼고 있네요? 네. 팔짱 끼고 있듯이 그게 예수님한테 제일 자연스러운 몸짓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가장 자연스러운 몸짓이 뭘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하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팔을 벌려가지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몸짓이 예수님한테 가장 자연스러운 몸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지금 28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28절 봐보세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막 여러 가지 외부적인 이유들 때문에 내부적인 이유들 때문에 위기나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너희들아 다 뭐 하래요? 내게로 뭐 하래요? 내게로 오래요. 그렇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주신대요? 네, 여러분들을 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위기와 절망 속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할게.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할게. 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갔어요. 주님 품 안에 안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쫓으실까요? 막 저리가 아으 더러워 하면 막 여러분 내쫓으실까요? 우리가 죄 많잖아요. 그럼 더럽다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내쫓으실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안 내쫓으시겠죠?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께로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내쫓지 않으실 거라는 거 우리는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했을 때 막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데 정말 내가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까? 나 맨날 막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만 문제가 생겼을 때만 주님을 찾는데 그래도 내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까? 내가 또다시 어떠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는데 내가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지는 않으실까? 남들은 다 나를 버리고 나를 가까워하기를 싫어하는데 어쩌면 주님께서도 나를 외면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가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저 말씀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저 말씀,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께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내쫓으신대요, 안 내쫓으신대요? 절대 안 내쫓으신대요. 이게 한글 번역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느낌이 안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근데 원어를 보았을 때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왔어요. 2번이나.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안 내쫓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2번이나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내쫓지 않을 거야. 내게로 오는 자들을 내가 절대로 내쫓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로 나아갈 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저 말씀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보잘것없어서 주님께로 나아가기에 겁이 난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결단코 너희를 내쫓지 아니할 거야.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만 주님을 찾아가지고 이제는 주님께로 나아가기에 염치가 없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아니할 거야. 또다시 지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서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미워하지는 않으실까 걱정이 된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않을 거야. 남들 다 나 싫어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꺼려해서 어쩌면 주님도 나를 그렇게 대하실까 걱정이 된다고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결단코 너희를 내쫓지 아니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음이 되게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주님께로 나오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내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언제나 사랑으로 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다가 막 위기나 절망에 빠지게 됐을 때 좀 잘 들으세요. 절대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보는 거죠. 주님, 제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또다시 넘어지고 말았어요. 제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위기에 빠진 여러분들을 그 위기로부터 건져내 주실 것이며 절망 속에 빠진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처럼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위기 속에 빠졌을 때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너무 잘 알지만 우리가 못 그럴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문제가 막 생겼을 때 어떻게 하곤 하죠? 그 문제를 바라봐요. 그 문제에 완전히 잡아먹혀버려요. 문제에 잡아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버리겠다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어떠한 동물과 되게 닮았다고 얘기했는데 그 동물 뭔지 기억나요? 한 글자, 오 좋아요. 양. 양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뭐가 어둡다 했어요? 네,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이 어두워서 막 이리 가다 저리 부딪히고 저리 가다가 막 저리 부딪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이리 달려가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달려가다가 저리 부딪히고 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에 막 멍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멍투성이가.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기나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바로 그 순간 속에서, 여러분들을 뒤덮고 있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한번 나아가 보는 것이죠.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 참된 회복과 평안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절대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와 내 삶을 언제나 돌봐주시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오는 자를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아니할 거다. 바라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위기나 절망의 순간에 놓이게 되었을 때 다른 것들 바라보느라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만 나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그 참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 야곱의 가족이 그러하였듯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위기, 그게 어떤 위기든지 그 위기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실 것이고 절망 속에 빠진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언제나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담아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로 찬양을 통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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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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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마지막으로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가 위기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는 자를 내가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위기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라 오라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그 위기로부터 건져내 주시옵고 우리를 절망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 좋은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가 위기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오라 오라 부르시는 그 주님은 참으로 온유하고 또 겸손하셔서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여서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꺼려해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만 주님을 찾는 것 같아서 또다시 넘어지고야만 그 죄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가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시며 우리를 오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실 때 우리를 내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우리를 그 모든 위기로부터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절망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아버지 어둠을 뚫고 들려오는 그 목자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우리가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참 좋은 목자 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어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에만 주님을 찾는 것 같아서 또다시 죄 앞에 넘어지고만 그 자신의 모습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겁이 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듯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자기에게로 오는 자들을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삶 속에 위기와 절망에 빠지게 되었을 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오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오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우리를 내쫓지 말아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위기와 절망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우리를 그 모든 위기로부터 건져내 주시옵고 절망 속에 빠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늘 방황하지만 그 어두움을 뚫고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따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 네, 8월 24일 중등부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친구에게 인사해 볼까요? 안녕 해볼까요? 안녕 해봅시다. 계약하니까 오히려 출석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일찍 옵시다. 네. 네, 중등부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준비 기도회 10시 50분이고요. 중등부 예배 시간 11시입니다. 네, 일찍 옵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이제 8월 생일 파티가 있어요. 8월 생일인 친구들은 다 참석해 주시고 우리 이제 8월 생일인 친구들 다음 주에 다들 축하해 주러 나와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기대했던 네. 자그마치 8분짜리 영상이래요, 여러분. 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수련회 후기 영상 끝나고 바로 공학 공부하러 가주시면 됩니다. One, five, 4, 3, 2, 1, 0. 시작!
신나게 찬양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기대합니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보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도 큰 것 같습니다. 그 가족, 신앙. 저녁 집회 거리가 재밌을 거고 저녁 집회가 생각보다 많이 아닌데 됐어요. 신앙이 커지게 가는 수는 어땠어? 아니 재밌었지. 너 완전 오졌다리. 오 사자성어 완전 어느 춘지. 너도 대학은 가자니까. 근데 교육수련회 언제? 교육수련회 언제인지 아는 사람. 언제인지 아는 사람. 아 대답 좀 해줘. 대답 좀 해. 교육수련회 갈래 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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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받았더니 기력이 좀 맞은 것 같아. 고등부랑 중등부 어디가 더 좋으세요? 형이 먼저 일편단심 고등부. 애들이 사실 물을 만나니까 좀 정신을 못 차려서 당황스럽긴 했는데 프로그램 다 안전하게 잘 마쳤습니다. 받은 느낌이라서 감동받았고요. 다들 올리실 건가요?